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갑자기 김천, 구미 이쪽 지역으로 지금 비가 막 쏟아졌습니다. 다른 지역은 비 안 옵니다 지금. 예. 근데 막 번개가 치고 하는 가운데 오늘 아마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또 들기도 했습니다. 주님 오시려고 하시나 이런. 근데 주님 또 비 올 때는 안 오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 오늘 아모스 8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세 가지의 환상에 대해서 7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메뚜기 환상, 그 다음에 불의 환상, 그리고 다림줄을 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주님께 기도하여서. 그러나 세 번째 다림줄 환상을 보고 다림줄을 손에 잡고 계신 하나님을 본 순간 아모스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8장에 네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세 번째 환상까지는 어떤 하나님의 행동을 표현하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환상에서는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여름 과일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카이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끝을 의미하는 단어 캣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언어로 성경 가운데 이런 언어의 유의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표현은 과일 광줄인데요. 그러나 그것을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끝인 것입니다. 2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내 백성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친밀하심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구약에. 그러나 아모스서에 나오는 이 표현은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환상에서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용서하지 않겠노라 8절에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15절에도 7장 15절에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사로잡혀 갈 것을 예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단호하게 선언을 하고 계시면서 그 끝, 이스라엘의 끝, 하나님의 용서하지 않으심의 결과가 무엇인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보시면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궁전의 노래라고 번역된 부분은 이 궁궐에서 나오는 노래입니다. 또는 성전의 노래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모스에 기록하고 있는 이 노래,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비파와 노래일 수도 있고요. 궁궐에서 울려 퍼지는 비파와 노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나오는 찬양이겠죠. 그런 찬양 소리, 궁궐에서 나온다고 하면 어떤 소리겠습니까? 고위 간직자들이 술을 마시며 즐기는 가운데 부르는 그런 노래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궁궐에서 한가롭고 교만하여 이웃의 고통을 모른 채 부르는 잔치 가운데의 어떤 노랫가락이든 간에, 혹은 성전에서 왕실과 결탁해서 정의와 공의는 도외시한 채 그저 제사 종교 행위를 성대하게 행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그러한 노랫가락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노랫가락이 뭘로 변하느냐? 애곡으로 변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시체가 가득하여서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시체들을 분주하게 처리하기 바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심판이 올 것인가? 4절부터 6절까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삼킨다, 그리고 망하게 한다라는 이 단어는 2장에서도 나왔었고요. 3장에서 6장까지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던 이스라엘의 죄악상에 사용되었던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삼킨다, 폭행하고 잔악하게 그들을 대하는 것. 그것이 8장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죄악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에 대한 어떤 짓밟음 이러한 것이 2장부터 쭉 8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나오는 3장에서 6장은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서 정의와 공의가 쓴 쑥으로 바뀐 세상이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키다라는 단어는 밟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키다로 옮겼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상대방을 짓밟아 없애버리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발되는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인가? 가난하고 힘없는 이를 짓밟고 무너뜨리는 힘있고 부유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이 지배하고 약자를 짓밟는 이들이 있다면 사회 전반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약육강식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물의 세계도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만, 목사님도 그저께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자는 아무 때나 사냥을 해서 먹지 않습니다. 배가 고플 때 사냥을 합니다. 어떤 원칙이라고는 할까요? 자연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욱더 넓히고 가지려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월삭은 매월 초하루를 가리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절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매월 정기적으로 지켜지는 기본적인 절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월삭과 안식일을 대하며 하는 얘기는 이 안식일이 언제 지나가겠느냐. 지금 곡식을 내다 팔아야 되고 밀을 내야 되는데 지금 이 월삭과 안식일이 걸리는 거예요. 일은 하면 안 되니까. 그 말입니다. 매월 지켜지는 월삭과 안식일, 그리고 매년 지켜지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등등의 이 절기 가운데 이스라엘의 기본 절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월삭이나 안식일처럼 일을 쉬고 모든 경제 거래를 멈추는 것이 주전 8세기 그 당시 북왕국에서는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제사하며 경배하는, 꽤나 엄격하게 종교적 사항들이 준수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이 여로보암이 탄생시킨 이 북왕국과 남유다를 비교하면서 북왕국을 악하게 봅니다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북왕국도 처음에는 율법 준수가 철저했습니다. 성소에서의 제사, 절기 준수, 안식일과 월삭 때의 노동 금지 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월삭과 안식일이 흘러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야 곡물을 팔고 밀을 내고, 심지어 그들은 찌꺼기 밀까지 팔려고 한다면서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과 월삭 같은 절기는 한도 끝도 없는 인간의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였습니다. 우리의 생존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고, 미친 듯이 생산과 어떤 소비와 우리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달려오던 그 길을 멈추어 나와서
나와 나의 집 모든 식솔로 하여금 쉼을 누리게 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주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팔고 또 팔고 수익을 더 많이 거두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안식일 같은 절기가 족쇄에 불과할 것입니다. 방해물이었고요. 별 수 없이 지켜야 하는, 사람들의 보는 눈이 있기에 어쩔 수 없이 거추장스러운 종교적인 틀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면서도 또 열심히 제사를 드립니다. 아모스가 계속해서 제사와 종교의식의 번성을 공격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시기는 종교적인 어떤 정성, 번성, 요것과 끝없는 이윤 추구가 공존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열심과 끝없는 이윤 추구는 어떻게 보면은 서로 모순될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공존 가능한 것입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한다는 것도 이제 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인다고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물건을 사고 팔 때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이들의 영역에서, 장사꾼들의 영역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직하게 같은 저울을 사용해서 사가지고 올 때나 팔 때 똑같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었는데, 사드릴 때와 팔 때 각각 다른 저울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특징은 거짓 저울입니다. 그래서 거짓 저울은 폭력과 거짓을 일삼는 이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그것이 그의 저울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사에 힘쓰고 수많은 예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거짓 저울을 가지고 자기가 장사를 한다면 그는 여호와를 바로 알지 못하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가난한 자들을 은으로 사고 신 한 켤레 값으로, 얼마 되지 않는 그 값으로 가난한 자를 사서 노예로 삼아 종부리듯이 부린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의인이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면서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이들을 부당하게 짓밟는 측면을 2장에서는 강조했습니다만 8장에서는 가난한 자라는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아닌 은, 그리고 신 한 켤레는 그들에게 지불된 품삯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몸값이 매우 적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을 사들이고 그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고발한다는 것은 노동력을 사들인 것인데, 사들인 노동력을 마치 종처럼 지배하는 그러한 현실, 그리고 노동력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다는 현실이 그 이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날 치러야 할 대가를 주인이 주지 않는 겁니다. 내일 주겠노라.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입장에서는 그날 일을 하고 품삯을 받아서 집에 가야 식구들이 식사를 하고 먹을 것을 챙길 수가 있는데 주인이 미루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인하고 치고받고 싸울 수는 없습니다. 억울하지만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날도 안 주는 일들이, 이렇게 자꾸 채무가 늘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갑질입니다. 가진 자가 약한 자를 마음껏 부리고자 하는. 그래서 가난한 자의 공격을 이용해서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그들을 사들이고 심지어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치우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나옵니다. 7절부터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 하시는 표현이 야곱의 영광은 이스라엘의 영광과 또는 번영과 풍성함, 영광스러움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잊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겠다. 그 말씀은 언젠가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범죄하며 살아가는 인생들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행실을 잊지 않으시겠다는 말씀만큼 두려운 게 없을 것입니다. 내가 다 잊었다, 기억하지 않겠노라 말씀하신 적도 하나님 있으십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그들의 모든 행실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나 모임 때마다 회개하며 죄를 고백하는 기도가 우리는 거의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회개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작 문제는 회개의 내용입니다. 회개의 내용. 아모스서가 고발하는 행실은 우리 사회에 가득한 억압과 착취, 한없는 이윤 추구를 위해서 노동자를 종처럼 부리는 것임을 명확하게 암시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끝도 없이 개인의 어떤 인격 완성을 추구합니다만, 정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가난하고 짓밟힌 이웃들과의 올바른 관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개인의 덕을 수양하고 덕을 쌓고 또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쌓아서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개인의 진정한, 어떻게 보면 이 완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웃을 돌아보며 함께 살아가는 삶, 거기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4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땅이 떨고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거민이 애통하게 되며, 땅의 모든 것이 강처럼 솟구치고 땅이 애굽의 강처럼 솟아올랐다가 가라앉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당시 나일강이 범람하는,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는 그러한 것을 배경으로 쓴 것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강이 솟구치고 뭐 가라앉고 이 부분을 어떻게 알 수, 나일강의 범람과 홍수를 늘 접하며 살기 때문에, 이렇게 폭우가 쏟아질 때 피해를 입는 지역의 사람들은 비가 오면 똑같은 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물이 넘치고 산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일강의 범람과 홍수를 보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표현하는 이 표현을 들을 때에 그것이 좀 더 피부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낮에는 해가 있어서 밝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정오인데도 태양이 내려오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주급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옷을 입고 머리를 민다는 것은 파멸과 죽음을 경험한 이들로 인한 애통과 애곡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가족 가운데 누가 죽더라도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 같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어떠한 책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애곡의 공고한 날, 아무런 희망에 없는 날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쓰러진 이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임을 11절부터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의 먹고 마심에 있어서
우리 육에 관련된 그러한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어느 정도의 기갈이냐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풍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너무 많은데요, 수많은 제사들이 행해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마른 표현이, 우리는 북쪽의 반대는 남쪽으로 압니다만 여기에 보면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간다. 자, 동서남북을 보시면 북쪽에서 동쪽은 이쪽에 있습니다. 북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안 가겠죠. 이만큼 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360도 전쪽을 돌아도, 돌고 돌아도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끝에서 단과 브엘세바까지 수많은 지경을, 제사를 드리면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쫓아갑니다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비틀거리면서 본능적으로 다니는 이러한 그러한 상황들, 술 취한 사람들 보면은 알 수 있겠습니다만 비틀비틀거리면서 어떤 방향 없이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잔 더, 한 잔 더.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이 제사에 가고 저 제사에 가고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날로 치면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목이 마른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중심에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찾아서 다니는가라는 것이죠.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아까 앞에 말씀하셨듯이 야곱의 영광을 두고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단과 브엘세바의, 다시 말해서 북쪽과 남쪽 끝에 있는 그러한 지경을 두고 맹세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사회 안에 불의와 가난한 자를 짓밟음이 있음에도 정성껏 예배하고 제사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그러한 말씀을 찾아서 막 다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사회 안에서 힘없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짓밟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주님 앞에 나와서는 좋은 제사를 드린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한국교회의 설교와 성경 공부에는 사람의 마음과 귀를 달콤하게 하는 이야기거리, 흥미거리로 가득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순종하면 직장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공부가 잘 되게 된다는 우리가 기뻐하는 종교가 판을 치고 가득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어떤 힘겨운 탄식과 그런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곳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늘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종교일 뿐이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그러한 뜻이 아닐 것이고, 이 시대 역시 하나님 말씀에 기갈인 시대가 될 것입니다. 청년들을 살게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취업할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우리 선배 세대처럼 크게 성공하고 영향력 있게 그러한 위치에 오를 수 있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고 자식 잃은 부모의 눈물이 곳곳에 흐르고 있는데 모임에 힘쓰고 성경 공부와 세계경 선고에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면 청년들은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 쓰러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인한 목마름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 땅에 가득합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모든 이의 삶을 허탈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며 결국 쓰러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14절에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의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없애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진정한 문제, 특징이라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에게 막대한 재물과 정성을 바치되 정작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억압과 압제가 존재하는 것을 수수방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아모스 선지자 스스로 말했듯이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고 노래는 애가로 바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월삭과 안식일,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온갖 다른 생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누구와 만날 약속,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미를 내고 그리고 곡식을 팔기 위한 그런 계획들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이죠. 주님은 너무나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과 제도는 살아있으나 더 많은 이득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삼키고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현실이 공존하는 한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온 땅이 솟구쳐 오르고 아래로 가라앉아 애곡이 가득할 그러한 땅으로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기 위해, 멸망을 면하기 위해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4절에서 6절에 나왔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에 살 수 있는 길은 그 당시에 자신들의 일상에서 도량형을 나와 남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던데요. 다들 그것과 상관없이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먹지 못할 것을 사람에게 팔지 않는 것, 찌꺼기 밀까지도 팔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회복과 생명의 길은 성전에 모여 대대적인 회개 집회를 하거나 새벽에 모여 기도하고 더 많은 성경을 읽고 쓰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잘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이유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신앙과 함께 가지 못했음을 지적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 역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회복의 길은 가까우면서도 또는 그러나 종교적 해결과 열심에 몰두하는 이들에게는 어렵고도 낯설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사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그래서 우리에게도 무척이나 쉬우면서도 어려운 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